오늘 골로새서 교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거짓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근데 그것이 초등학문보다도 못하다. 세상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보다 더 고등한 표현이나 말은 없다. 그 말을 오늘 골로새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직 만물의 창조되심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력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게 없거나 그걸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대충 하거나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임이 인정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데 우리가 왜 그 귀한 시간들을 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전 모든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면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고 이 땅에서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또한 재밌게 즐겁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목사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몸을 보이며 또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놀러 가고 편안한 것만이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기쁨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거짓된 것을 거두고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사도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임을 언급합니다.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에베소의 약간 위쪽 지역에 존재합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골로새 지역이고 지금은 이제 투르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서 일어난 지금 그 지역에 편지를 보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거짓에 현혹되지 말으라라는 거예요. 그 거짓 가운데 첫 번째 어떤 거짓이 있었냐? 유대교에 대한 거짓이었어요.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정복을 당하고 난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스스로가 에세네파를 중심으로 해서 신비주의에 빠졌습니다. 물론 그 영향이 지금 골로새서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신비주의와 금욕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안 먹고 근검절약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배고프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배고프고 없이 살고 근검하게 살고 초라하게 살면 참 그 목회자 괜찮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금욕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호화롭게 다른 사람 대기업의 사장 못지않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또한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자꾸 뭔가를 봅니다. 뭘 접하고 하나님을 접하고 만나고 이런 일들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시대적인 풍토에 따른 종교적 유행,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금욕주의고 이 시대에 있는 신비주의니까 왠지 그것을 하면 잘하는 것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가운데에서 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우리도 하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히 해가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니까 해야 된다. 지금 시대는 연예인들을 불러놓고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성장을 하니까 해야 된다.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그 시대적인 풍토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유행들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죠. 저희 교회 앞에 사거리에 가면 항상 신천지들이 말씀을 배우라고 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내가 부끄럽고 그 사람들보다 더 열정 없음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그 유행을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분명히 자기의 교주가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설사 돈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뭔지도 모르고 앞뒤 가리지 못하고 계속 나와서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포장해서 교회를 더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보다 더 열정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 자신은 더 부끄럽기만 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거짓, 특별히 그들은 전통적인 거짓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음식법, 2장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식일, 2장 16절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의 규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걸 따르지 않는 것이 부정한 것으로 얘기하면서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기독교가 된 그들이 아직도 유대교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런 걸 안 지키면 안 되는가?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전통들을 내가 안 지키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한 가운데에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특별히 대표적으로 2장 11절에 언급하고 있는 할례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례는 해결되었고, 그 다음 장으로 그 다음 절에서 언급한 대로 이제는 할례가 세례가 되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례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받은 이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세례의 공동체됨을 오늘 이 바울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할례의 표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였느냐 임하였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목에다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뜨거움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거짓된 현혹 가운데서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한 거짓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플라톤주의가 이 골로새 지역에 횡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철학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철학에 의한 신앙이 지배되어지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과연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변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성적으로 묻고 따지고 하는 작업들을 이루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리 헬라 철학이 탁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무슨 학문이라고 하고 있냐, 2장 8절 아래쪽에 보니까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은 뭐예요? 보잘것없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저급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학문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사건에다가 될 수 없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2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식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감추어진 비밀은 1장 2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은 헬라 철학에 비견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헬라 철학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학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 외에 또는 영생의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던가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답은 뭐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 또는 높은 계급을 취하는 것, 천민에 이르면 가지 못하는 것, 또는 많은 공을 들이는 것, 또는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그냥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거나 육체가 불편하면 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그 계급, 그거 뒤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종교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역시 그렇게 무소유로 살지 않더라고요.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싸우고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도박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많이 해라가 아닙니다. 구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았을 때 내 죄를 고백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학교 때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 갑자기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순식간에 오는 겁니다. 믿음은 철학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인도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찬양도 열심히 되지 않아요. 정말 은혜롭게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면요, 찬양도 은혜롭게 됩니다. 찬양합시다 할 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 봅니다. 기도할 때 내가 목 놓아서 그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혹시 저 말씀 안에 진리가 있는가 하여 그 소리를 귀담아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찬양을 힘써 찬양을 함께 따라해보고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면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함께 그 친구들과 같이 기도해보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까 하여 귀를 쫑긋 세워서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전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가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그런 열심에 대하여서 한번 따라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해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던가요?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의심하는 마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거짓된 유혹 가운데 세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교대들이 숭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사였습니다. 악한 것을 숭배하는 것과 선한 것을 숭배하는 것, 그 선한 것을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신의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이가 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 골로새서 가운데에서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천사들이 등장하니까 그러면 그 천사가 그 천사인가 보다라고 해서 골로새 지역 안의 교회들도 천사를 숭배하는 그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은 하지만 우리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된 존재이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까지 이르지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가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인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항상 지켜주는 수호의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부름의 역할을 해서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 정도로밖에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2장 18절에서 보니까 그 천사 숭배에 대한 언급들을 합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의 숭배가 만연했음을. 그래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고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꾸 뭔가를 봤다는 거죠. 신비주의와 연합하여서. 그래서 그 천사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걸 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면서 겸손함이 없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지금의 모든 우상 숭배의 핵심을 오늘 바울은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탐심의 그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 왜 너희가 우상을 쫓아서 거짓된 것들을 쫓아서 가고 있느냐? 결국은 너희가 너희 욕심을 쫓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하여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출세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잘 된다니까 그 욕심을 따라서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또 다른 숭배를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살게 해주고 출세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면 교회도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탐심으로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고난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 고난이 임하면 그 욕심과 탐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부요하게 해주신다라고만 믿고 있다면 그것은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내 병을 고쳐주고 나를 치료해주고 죽어가는 나를 살리게 해준다라고만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죠. 하나님,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물질적으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오늘 시험을 보러 갑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살려주세요. 오늘 하늘에서 돈 보따리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내 자식이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오늘 시험 보는 가운데에 그 마음의 안정을 성령이 통하여서 안정시켜 주세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 보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솔직한 기도 아닌가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아이가 다른데 헛되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열심히 노력도 안 했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욕심에 가득 차고 탐심에 가득 찬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았으면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 쓰러지고 아프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럴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공부 안 하고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학대학교 학생이, 전에도 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시험 기간에 열심히 놀았답니다. 뭐 논다고 해서 유흥업소에 가거나 나쁜 짓을 하면서 논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타 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그냥 놀았답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보는 날이 됐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 시간 공부해가지고는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그러면 남은 시간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떤 점수를 주는지 너희들 잘 봐.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100점을 얻어낼 거야. A를 얻어낼 거야. 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밤새 내내 기도했답니다.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의 답을 하나라도 쓸 수 있었을까요? 못 쓸까요? 공부를 쭉 안 했는데 답을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뜩 좋은 아이디어를 딱 주시더랍니다. 이 답을 쓰면 교수님이, 그래도 신학과니까 교수님이 100점을 줄 거야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답에다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답을 썼어요. 1번 답, 하나님은 아십니다. 2번 답, 하나님은 아십니다. 3번 답,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기는 모르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 지혜가 딱 떠오르더래요. 이제 나는 100점이야.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으니까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100점이야. 그랬더니 교수님이 채점을 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시험지를 다 돌려줬습니다. 답안지를 봤습니다. 답안지에 뭐라고 썼냐? 다 아시는 하나님은 100점, 모르는 너는 빵점. 이렇게 답안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빵점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마세요. 다른 종교들처럼 가서 빌면 모든 것을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뜻에 의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해서 그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픈데 나를 살려주셨다고요? 나를 필요로 해서. 너가 좀 더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좀 살릴게. 아니면 너를 통해서 다른 믿음 없는 저 사람들에게 믿음을 좀 보여주고 싶으니까 한번 살려줘 볼게. 그래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나 탐심에 의해서 그 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왜 천사를 숭배하느냐? 결국은 너희의 탐심 때문에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탐심을 숭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심으로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주시고 안 주심의 그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죠. 그게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야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이 됐냐?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뒤에 오늘 골로새서 4장에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 여행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름들도 열거하고 장사를 하면서 사도들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들도 열거하고 자기의 집을 내놓고 그곳에서 몇 명씩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렇게 헌신된 성도들의 이름들도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목사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집을 내놓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내가 하고 있는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가면서까지 그 일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져 가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배고픔이 해결됐다? 그런 사람이 그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해결이 되죠. 그런 믿음이 없는 그 공동체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있어서 욕심 없이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있어야 그 가운데 병 고침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오늘 그 일꾼들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은 창조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3장 10절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너희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입었으니까 이제는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초창기의 아담의 모습으로. 죄악된 아담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다음에 아담이 우리에게 와서 죄사함을 해결했으니까 그 죄사함을 해결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너희도 이제 죄의 고백을 했으니 그렇게 새 사람으로 원래 만들었던 창조의 형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달라지고 오늘보다 내일 달라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바울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어쩔 때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빵 만드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집 짓는 사람으로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갈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걸 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려잡고 말 잘하는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네 말 잘하는 것으로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밖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 공부한 것으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괜찮다. 그건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성격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 바나바하고 싸웁니다. 안 싸우던가요? 그래서 헤어집니다. 서로 각기 자기의 길로 가요.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뭐가 바뀌냐? 자기 심성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정들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된 바울만의 몫이 아니라 골로새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골로새 3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입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네요. 한 분만 믿고 다른 분은 믿지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입었습니까? 성령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면 내 죄가 사함 받는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이잖아요. 그럼 바울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고 바울의 성경을 따라서 가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오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 너희들. 또 3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들. 또 2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례받은 자들. 이런 사람은 다른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특별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선택되어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과 전통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특별하게 그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 너희들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윗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윗것에 대한 추구. 3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자기를 죽이는 것. 3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고 선택받은 자들이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자들, 선택받은 자들,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주변에 사랑을 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결국 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의 관계를 오늘 세 가지로 다시 쪼개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을 3장 18절로 19절에서 언급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정말 듣기 싫은 소리죠. 근데 매우 성경적인 겁니다. 복종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여자의 말이 크고 남자의 말이 크고 두 집안 안에서 남자 여자의 말이 둘 다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은요 산으로 갑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종하라 그러니까 여성들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늘 얘기한 동화책 있잖아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그런 거 왜 읽혀요?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을 높여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만들어요. 200%, 300%. 그러면서 아내로서 남편을 최대한 예우를 하고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런 동화책 읽지 말게 해야죠. 못 읽게 해야죠. 심리학 책에서도요, 남녀에 대한 심리학 책을 보면 여자는 남자의 자존감을 꺾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해야 되는 것은 그 남자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잖아요. 복종하라. 남자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라. 잘못된 것은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자존감,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네가 별거 있어? 그런 말들이 그 남자가 100%, 200%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감점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랑하냐? 괴롭히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랑. 오늘 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사랑을 하면 예뻐진대요.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더 예뻐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뻐지면 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거고 남자는 자존감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심리학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럼 심리학 책도 배우지 말아야죠. 성경에 이미 여성과 남성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이론들을 다른 학문에서 다른 학자들이 얘기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만 배우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남자의 자존감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있고 여자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가정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조를 잘하는 여성이 결국 그 남편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거죠. 내조를 잘한다는 것은 그 남편에게 최대한 존중,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돌봐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식은 모든 일에 대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순종 안 했죠. 지금도 순종 안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자녀 잘못되라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되라고 뭔가를 요구한다면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더니 힘들더라. 그렇게 살았더니 내 몸이 망가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면 좋겠어 하고
가장 큰 노하우를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그냥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노하우를 만들겠다는 거. 너무 힘들죠. 자기 노하우로 또다시 10년, 20년을 시행착오를 거쳐서 노하우를 만드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안 해도 되는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건 자기 아버지의 삶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극적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을 만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당황스럽게 하지 말라 할 때는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33장 22절로 25절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만 지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주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용주한테 여러분 직원으로 일합니다.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고용주가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국가는 그럼 공무원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순종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랍니다. 오늘 성경도. 그리고 눈 가리고 일하지 말랍니다. 예?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것처럼 일하지 말고 보든지 안 보든지 솔직하게 하고 주님께 하듯 하랍니다. 주님 안 보이지만 안 보이신다고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인이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피고용주가요. 지금도 피고용주에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고용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종업원들을 좋아합니다. 직원들을 좋아합니다. 그럼 고용주는요, 의롭고 공평하게 대하랍니다. 공평하게 누구 예쁘다고 더 주고 누구 안 예쁘다고 덜 주고, 의롭지 않게 자기는 더 많이 갖고 노동자들은 핍박하고 더 빼앗고 이런 거 의롭지 않은 행위 하지 말고 고용주 너희들 좀 의로워라. 공평해라. 비고용주 너희들은 그 말에 좀 따라가고 그렇게 공평하고 의로우면. 근데 공평하고 의롭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대거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 가리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노동자에게 의롭고 공평하게 대하면 그 회사는 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4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골로새서에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냐? 나를 위해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다른 사람,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라오디아게 형제들, 루바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또 기도해 달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이 아직 일하고 있지 않는 아키포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4장 17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통과 초등학문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이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마르지 않고 샘솟으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만족을 항상 감사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더불어 많은 교인들이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고 모든 사역자들이 또한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사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현혹되어서 신앙을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욕심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전달해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 마음이 오늘 목사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그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거짓된 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